제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유대민족 전체의 존폐라고 하는 너무 긴박한 위기가 배경입니다. 이런 위기의 중심에는 아각 사람이었던 아말렉 족속, 즉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어야 했는데 그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재현되면서 이제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에스더 왕후의 오라버니였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제대로 절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르드게에게 속된 말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단순히 모르드게만 처벌하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즉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여서 완전히 멸족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족시킬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만이 증오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으로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만이 아무리 개인적인 분노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하만과 무리들은 유대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제비를 뽑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의 결과로 오히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이자 제국에 동화되어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극에 달한 슬픔을 최상으로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해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민족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유대인들이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재에 누우면서 도시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내린 명령이니 그것은 어느 누구도 취소하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보다 더 큰 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슬픔의 표현을 한다는 소식을 왕궁에 있었던 왕후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는 내시를 보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왕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스더 본인도 유대인이면서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바람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당한 일과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 간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힘을 빌어 이 모든 일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에게도 분명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바로 호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그녀가 임의로 나간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법은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사제국, 이 페르시아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처지와 난처한 입장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어쩌면 그동안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며 왕궁에서 살았던 에스더가 이번 일을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더의 입장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확고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만일 에스더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차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데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굳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칙령이 발하게 되면 언젠가 그녀도 죽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사 에스더가 살게 되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찍혀서 어떤 식으로든 동족이 배반자로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참 대단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 특성상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녀가 왜 그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요,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수년 전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간섭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이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침묵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르드게 논리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잘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요,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에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죽는 순간까지 구하면서 말씀 가운데에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청지기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의 도전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도전 앞에 모르드게의 말대로 하기로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 왕을 만나 호소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 전체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함을 부탁하고서 아주 비장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강조형으로 된 것입니다. 단순히 죽으라면 죽지 뭐 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죽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죽겠다는 강한 결단과 각오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였습니다. 어떻게 에스더는요, 갑자기 이런 확신 있는 자세로 바뀌었을까요? 그녀는 분명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이런 자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도로 준비하여 이 고백대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에스더 자신을 통하여서 유대민족은 구원하고 그의 대적 아말렉을 끝까지 쳐서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불임절로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왕후 에스더라는 유일한 소망이자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 전반에 숨어 계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는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수에로 왕과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더할 수 없게 거룩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없는 죄인들이며 반역자들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에 합당하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에게 조서를 공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듯이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조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조서가 이미 모든 인간들에게 공히 내려졌습니다. 이 조서에서 스스로 피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심판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며 중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명예를 올려드리셨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전투에서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으면 반드시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끌어오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하심을 달래셨으며 우리가 마셔야 될 저주의 쓴 잔을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심으로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자신의 백성을 위한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과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씀은 결국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실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실현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를 따라 희생과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은혜의 복음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등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